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는 불량배를 주님의 사람으로 만드는가 하면은 병으로 죽게 된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와 문화와 예술과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역사 속의 종교요 명확한 증거와 확증이 있는 종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떡을 떼셨고 물을 들어 마셨습니다. 주님은 그 발로 갈릴리 동네를 누비셨고 바닷가를 거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과 발이 머무는 곳곳마다 놀라운 기적과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여러분의 주변이 변하고, 몸된 제단을 통하여 이 지역구가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재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의 손은 첫째, 고치시는 손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 4절에 보면은 어떤 나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환자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 고쳐주실 것을 간절히 간청했습니다. 그의 간청을 받으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했습니다. 그의 나병이 깨끗하게 치료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무엇으로요? 말씀 한마디로. 구약시대 결례법에 의하면요, 나환자와 접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성한 사람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고 그들이 밖으로 나와서 성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 그 나라의 법이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금지했습니다. 하나는 감염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금지했습니다. 두 번째 다른 하나는 부정하게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과 접근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병에 걸린 사람은요, 성 밖으로 내침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별거해야 하고 접촉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 손을 대셨다 했어요. 그리고 고쳐주셨다 했습니다. 접근할 수 없는 모든 사람이 꺼려하는 그곳을 찾아가서 친히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는 역사를, 기적을 일으킵니다. 성 밖으로 밀려나고 접촉이 금지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포기된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포기된 존재, 버려진 존재, 내동댕이 쳐진 존재, 그래서 그 누구도 관심을 기울여 주지 않고 돌보자 주지 않는 외로운 벌판에 서 있는 오직 주님만이 내 곁에 오셔서 내 상처에 손을 대시고 나를 치료해 주신, 모든 인간은 다 떠났지만 오직 주님만이 그를 찾아오셨고 치유해 주셨고 그분을 만나면은 치유될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이 뭐가 됐어요? 맞게 되었어서 결국에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36절에 보면은요,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 21절에 보면은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지니 치유함을,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에도 보면이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 했습니다. 주님의 손이 닿는 곳, 주님의 손이 머무는 곳에는 반드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내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도 이 손은 내 손이 아니라 주님의 피 묻은 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픈 부부의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안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수하여 주심으로 치유의 역사가, 문제 해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는 역사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주님의 손은요, 축복의 손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주님의 손으로 넘어갔을 때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대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손으로 넘어갔을 때도 그대로였습니다. 내 손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그것이 주님의 손으로 넘어가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는 것보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족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생각나시게 하시는데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내가 먼저 지금 꿈을 꾸고 있는데 내가 먼저 뭔가 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경을 통하여 보니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데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이 일을 통하여 더 힘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계기를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의로운 욕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0절에 보면은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두었다 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책상 위에 종이를 펴 놓았습니다. 커다란 종이에 영을 딱 그렸어요. 그 옆에 또 영도 그려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영입니다. 그리고 영을 계속해서 그려봅니다. 2, 3, 4, 5, 6, 10개를 그려놓고 보았습니다. 영은 0이었습니다. 제 아무리 영을 더해가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0에 불과했습니다. 다시 영을 12개 그리고 그 끝에 원이라고 써 넣었지만 이거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영은 0이었습니다. 왜? 영원이니까. 이번에는 12개 영을 그려놓고 그 앞에다 무엇을 그리냐? 일자 하나를 딱 붙였어요. 붙였더니 영원이 무엇으로 변해요? 1조원으로 바뀌었습니다. 1조원.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리라 했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내가 몸부림친들 우리가 얼마나 모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힘써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물론 잘 먹고 잘 쓰고 성공하고 사는 것이 나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천복이라는 것은 그 축복이 내 가정에 들어와서 내 자신과 가정과 하나님을 위하여 의롭게 쓰여지는 역사입니다. 성경의 축복과는요, 누리는 축복입니다. 나에게 들어오는 물질이, 나에게 들어오는 축복이 어떻게 쓰여져 가고 있고 유익을 주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내가 누리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뒤돌아보면서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러한 복이라야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복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머무는 곳 그리고 누리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희망합니다. 세 번째 주님의 마지막 축복은 못 박히신 손입니다. 오늘 본문 3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본문 39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뭐 하는 제자들에게요?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했다고요? 의심했어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그들과 함께 하면서 누누이 내가 죽지만 부활한다고 그토록 얘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의심했다 했습니다. 그들을 앞에 놓고 주님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있느냐. 말씀하시면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뭐라고요? 나인 줄 알라.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친히 보여주셨고, 그들이 장차 감당해야 할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산 증인으로 부활하신 몸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듣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과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친히 나타나셨고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라 역사적인 증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낡은 물건들을 내다 파는 그라지 세일, 저희 교회에서도 1년에 한 두어 차례씩 그라지 세일을 합니다. 때로는 좋은 물건이 있으면 무엇을 합니까? 경매를 합니다. 괜찮은 물건을 내어놓고 낙찰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하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생각보다 좋은 가격을 받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생각보다 아주 헐값에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곳에 낡아 빠진 바이올린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바이올린을 만지작거리더만이 내가 이 바이올린을 3불을 주겠습니다. 주인의 마음이 참 씁쓸합니다. 3불짜리 바이올린 보신 분 있으시면 한번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상 값을 부르는 사람도 그 시간에는, 그 순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반색하며 그 바이올린을 집어들고 먼지를 닦고 현을 조이고 음정을 잡은 후에 연주하기 시작을 합니다. 3불짜리 바이올린에서 황홀하게 음악이 흘러 넘쳐 나옵니다. 둘러서 있던 청중들은 그 소리에 매혹되어 가기 시작을 합니다. 연주가 끝난 뒤 그 노인은 한마디 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잘 있었느냐? 40년 만에 너를 연주하게 되니 참 기쁘기 그지였구나. 그리고 다시 연주를 시작할 때 그 바이올린의 값은 3불짜리가 그 자리에서 3,000불짜리로 팔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손은요, 못 박힌 손 그대로 찢겨진 손입니다. 그러나 그 손을 내게 닿았을 때 황홀한 연주가 시작되는 것이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3불짜리 바이올린이 그 주인의 손에 닿았을 때, 연주자의 손에 닿았을 때 3,000불짜리가 된 것처럼 우리 자신이 스스로 생각할 때 큰 인물이 못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터치하시고 쓰시면은 3,000불짜리가 아니라 3만 불, 30만 불, 인간의 수치로 헤아릴 수 없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인물로 변화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작은 소자 하나라도 서로가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작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터치하시고 하나님이 들어쓰시면은 세상이 감당 못하는 인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 자신과 내 자녀와 내 주변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진정 원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랑의 마음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모두에게 싹트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3불짜리 했던 내가 3만 불, 30만 불, 3천만 불짜리의 인물이 되기를 진정 원합니다. 주님의 못 박힌 손은 가냘픈 손입니다. 그러나 3달러의 바이올린이 3,000달러로 만드는 거장의 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불짜리가 3,000불짜리가 되었다는 이야기는요, 거장의 손이 닿을 때라는 영시의 줄거리입니다. 주님의 손은 못 박힌 손이지만 그 손으로 무엇인가 닿고 무엇인가 일으킬 때 세상이 감당 못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못 박히신 주님의 손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요, 대신 고난받으신 손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그가 찔림에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했습니다. 인간을 가리켜 도구를 제작하는 존재다라고 표현합니다. 참 이 손가락으로 못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100층, 200층 빌딩도 지어나가는 이 손가락. 최근에 윌셔와 벌먼 코너에 있는 빌딩을 지어가는 모습을 보면서요, 사람의 손가락으로 저렇게 멋있는 건물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요, 참 사람은 끝도 한도 없는 거구나. 사람의 능력, 손의 능력, 두뇌의 능력을 손에 적용을 해서 뭔가 만들어 나가는 것에 무한함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인간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손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 가면서, 만들어 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손으로 만들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 만들어 입고 가지고 활용하고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으로 그 무엇인가를 저질러 왔습니다. 물론 생각은 머리로 합니다만 만들고 꾸미고 저지르는 것은 무엇으로 합니까? 손으로 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곳으로 구입하여 온 지가 거의 10여 년이 됩니다. 2004년 8월에 구입해서 9월 달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에 키를 받고 성전을 개조했습니다. 천장과 벽만 남겨놓고 다 뜯어서 새로 건축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탑도 동탑으로 다시 슈렐에다가 큰 쇳덩어리를 싣고 와서 새로 달았습니다. 그리고 부엌과 페리오를 증축했습니다. 본당 성화, 벽에 창문이 없어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늘 갖고 기도하는 중에 7년 만에 완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들어오면서 땅이 없습니다. 다 콘크리트에 있어서 참 삭막하다라는 생각을 가져와 하나씩 하나씩 화분을 갖다 놓고 그러는 중에 코너에 여기에다가 시냇물이 흐르듯 폭포수 같은 거 하나 있었으면, 참 미니 폭포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늘 있는 중에 우리 문현주 문부영 집사님 집에 신방하는 중에, 이야기하는 중에 한번 하고 얘기를 하다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중에 그 다음에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렸어요. 뭐 단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견적을 다 내가지고 왔어요. 자로 다 재가지고 뭐가 들고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래고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지금 한 95%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들어오면은 폭포수가 있습니다. 미니 폭포수지만은요,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어른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안에 잉어가 들어가고 메기가 뛰어놀고 하면은 보기가 더 좋을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군이, 이러한 모든 것의 공통점은 뭐예요? 손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손으로. 2, 3일 안에 만드는 게 아닙니다. 약 한 달에 걸쳐서 집에서 만들어가지고 큰 추력에다가 싣고 온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 작업을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교회 와서 벽돌로 쌓아서 제대로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면은 너무나 많은 시간을 투자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집에서 만들어가지고 추력에다가 싣고 와가지고 잘 앉힌 다음에 또 손으로 만져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손은 이렇게 귀하고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손으로 집을 짓고 손으로 부숩니다. 손으로 일으키고 손으로 밀어냅니다. 손으로 다듬고 손으로 때립니다. 손으로 그림을 그리고 손으로 그 그림을 찢어버리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것은 결코 내 머리로 짓는 죄와 내 손과 발로 지은 죄를 대신해서 겪으신 고통의 의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우고 죽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한 사람은 편히 잠재우기 위해서 한 사람을 잠재우기 위해서 수천 명이 지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천 명을 편히 쉬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뜬 눈으로 불침범을 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불침범 하면은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압니다. 막사에서 온 전우들이 잠잘 수 있도록 한 사람이 뜬 눈으로 전우들을 지킵니다. 2시간씩 돌아가면서 지킵니다. 그래서 10시에 잠을 자는데 12시 두 번째 불침범을 쓰게 되어지면 잠을 잔 듯 만 듯 일어나 다시 2시까지 보초를 쓰고 또 잠이 들어간 듯 만 듯 하는데 6시면 기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갖 청탁을 해서라도 아침 4시 보초를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더 청탁을 하면 6시 보초를 쓰려고 합니다. 왜? 아침에 또 얼차리 안 받아도 되니까. 어쨌든 불침범 한 사람이 있으므로 여러 사람이 편히 잘 수만 있다면,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평화와 안식을 주었다 했어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을 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내 손과 발을 보이시면서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의 모습을 뭐라고 했어요? 너무 기뻐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나에게 찾아오는 것은 기쁨과 평화와 안식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첫 번째로 받는 축복이 평안이에요. 평안.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아직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해결해야 할 숙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무슨 벽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 일간지 칼럼에 쉴 곳이 없다라는 칼럼을 보았습니다. 고궁은 문이 닫혔고 도심은 소음과 비연으로 뒤덮여 있고 산과 강과 바다는 사람과 쓰레기로 가득 차 있으니 내가 어디 쉴 곳이 있고 내가 어디 갈 곳이 있으랴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칼럼을 보면서 머리를 뒤흔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쉴 곳이 있기 때문에, 거처할 곳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7장 31절에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뭐라고요? 마시라 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기댈 곳도 있고 맡길 곳도 있고 갈 곳도 있고 쉴 곳도 있고 우리에게는 비빌 언덕이 있다는 것에, 갈 곳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을 마감하더라도 갈 곳이, 천국이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죽음도 불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목적지가 분명히 있고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은 주님의 십자가가 있는 곳이고 주님의 못 박히신 손이 있는 곳이고 우리를 기다리는 주님이 서 계시는 곳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확실하게 주님의 못 박히신 그 손을 붙들고 부활하신 그 손을 붙잡고 더욱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